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팔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마지막으로는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팔복 또는 구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그 복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것이냐면 이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다는 것이죠. 이런 팔복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에 나가면 뭐가 되느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이 세상이라고 할 때에 헬라어에서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조금씩 이렇게 다른데 여기서도 이렇게 세상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개라는 단어는 흙이라는 말입니다. 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땅, 영토, 그래서 나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세상과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세상은 원문으로는 달라요. 그러니까는 직역을 한다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세상은 개라는 단어인데 바로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 땅의 소금이다 이런 얘기죠. 땅의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말은 할라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런 복을 받았으면 팔복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되는 것이냐? 이제 이 땅에 소금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결정체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그런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개라고 하는 땅의 소금이다 할 때, 땅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흙을 말하는 것인데,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적인 부분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인데 무슨 세상을 말하느냐? 육적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욕망과 육적인 죄악과 육적인 그 정욕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의 소금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의 속성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했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래, 육체의 이름은 뻔하다. 육체의 속성, 육체의 욕망은 이런 것이다. 어떤 겁니까?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거, 불리한 거, 이단, 그리고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육의 속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육적인 속성을 가진 세상에, 그 세상에 너는 뭐가 되는 것이냐? 할라스라는 소금이 되는 것이다. 그럼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이런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이나 우상숭배로 이렇게 부패해져 가고 타락하는 그 세계를 타락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소금이 쓰이는 용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 할 때는 이런 신구약적 배경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소금이 쓰이는 그 용도가 몇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어떤 겁니까? 식품으로 쓰였다. 욥기서 6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뭐 닭의 알 흰자 뭐 소금 없어도 먹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소금을 넣으면 짭짭하니 맛이 더 고소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그래 식품으로 쓰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는요 이 소금이 뭘로 쓰이느냐? 제물을 드릴 때도 쓰여졌어요. 레위기 2장 13절도 있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데 소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소금까지도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소금이다. 그럼 뭐냐면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소금이 쳐진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언약을 할 때도 소금을 쳤어요. 역대하 1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을 해서 언약을 맺을 때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엘리사가 물을 고칠 때 이 소금을 썼어요. 왕하 2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지역에 엘리사가 간 그 지역이 전부 다 이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토산이었는데, 그런데 이 엘리사가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치니까 던지니까 물이 고쳐지고, 물이 고쳐지니까 토지가 고쳐지고, 토지가 고쳐지니까 거기에 많은 소산물이 나오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엘리사가 뭐냐면 소금을 던져서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결케 하기 위해서 또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사사기 9장 45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수금을 뿌리니라 그랬어요. 전쟁을 하고 나서 성을 다 취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소금을 뿌려. 소금이 그래서 정결케 하든.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혜수 없는 사람 오면 소금을 뿌려가지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썩어져 가는 곳에 정결케 하는 역사. 던지면 그냥 물이 변해, 또 썩어져 가는 물이 그냥 변해되는 그러한 역사,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영원한 그러한 변치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소금으로 또 맛을 내는 그런 소금으로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소금이 된 거야. 그런 축복을 받아서 팔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무엇이 되는 거냐면 소금 같은 존재가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소금이, 너희가 만약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금 기후가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말이냐면 여기서 맛을 잃는다는 말은 모라이노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맛을 잃어버린다. 이거 맛을 잃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바보가 되다, 어리석게 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뭐가 되느냐면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말 그대로 맛이 가는 거예요. 바보같이 어리석게 되는 상황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하고요, 이스라엘하고는 소금을 채취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염전에 쭉 가면 물을 쫙 가다 놓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증발을 해가지고 소금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소금 덩어리가 있어요. 사해바다에 가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해바다를 가면은 거기에 여기는 워낙 짜요. 짠 데라서 아예 소금이 돌멩이처럼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해바다에 가면은. 그래서 소금 덩어리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소금 덩어리가 있는데 이 덩어리를 어떻게 했냐? 이제 쪼아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물에다가 담그는 거예요. 물에다가 담그면은 그 물이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담궜다면은 나중에는 이 돌이 어떻게 되느냐면 소금 기운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이 돌은 아무래도 이제 소금 기운이 없는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리죠. 이게 완전히 소금으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 이 돌덩어리에는 소금 안에 이것저것 불순물이 많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돌멩이 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염분이 다 빠져나가는 것. 이게 뭐냐면 소금 덩어리인데 다 맛이 빠져나가면 그걸 어떻게 했냐? 밖에 버리우는. 이제 그런 것을 배경으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버린다는 것이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성경적인 그런 쓰임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3가지 정도 말씀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이 소금 기운이 없으면은 맛이 없어요. 밋밋하고요, 니길니길하고요. 그런데 소금을 조금만 집어넣으면은 그 맛이 아주 간이 맞죠, 간이.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맛을 잃은 사람에게 맛을 내게 해주는 사람. 맛을 잃어서 눈동자가 살짝 하고 얼굴이 좀 이렇게 간 사람이 가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존재가 우리가 누구냐면은 바로 팔복을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힘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힘을 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살맛이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또 절망적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면은 막 살맛이 생겨가지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팔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부제로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죠. 소금은 소금 기운을 가지고서 생선 같은 것도 쫙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더 이상 이게 부패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방부제로서 부패한 세상, 이 개와 같은 땅과 같은 그 육적 속성을 가진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 이런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부패하게 만들어요. 더 거짓말을 하고 더 문제를 일으켜서 죄악을 오히려 더 생산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가면은 그런 부정부패한 그런 곳에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근절시키고 정직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이 소금이요. 저도 이 소금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많이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 소금이 우리 몸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사람의 혈액 안에는요, 0.9%의 염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0%의 물 속에 0.9%가 염분이 있다는 거예요. 약 1% 정도가 염분이. 근데 1%가 염분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얼마 전에도 우리 유정욱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랬는데 염분이 없어가지고 막 무기력증이 생겨가지고 막 호흡곤란도 오고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처방을 뭐를 해주냐면은 식염수를 놔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소금을 한 알씩 주는 거예요. 소금을 먹으라고. 예. 그 소금을 먹으니까 그때서 사람이 번쩍 이제 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것이. 만약에 소금이 안에 없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염증이라든지 세균이 들어오면은요, 이 세균을 막아내지, 부패해버린다는, 그냥 썩어버린다는, 사람이. 염분이 없으면은. 염분이 있을 때 세균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막아내는 그러한, 그래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은 소금이 하는 것이고, 균이 들어오면은 그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소금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이 소화작용을 잘 익혀주고 해독작용과 살균 작용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북돋아 주는 것이 뭐냐? 소금이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금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물론 너무 소금을 많이, 그렇다고 그냥 저녁에 가서 그냥 소금을 한 숟갈씩 먹으면. 그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요, 뭐 같은 거 끼워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식염수 같은 걸 끼워주는 거예요. 소금 기운을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사람이 막 생기가 돌아오고 신진대사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이 소금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맛을 내주고 부패하는 곳에 부패하지 않도록 썩는 것을 방지해주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균을 잡아내주고 염증을 막아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소화작용을 일으켜주는 이러한 역할. 없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 네. 사람이 이 염분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금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팔복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소금, 교회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가정에서도 없어서는 안 돼. 이것이 없으면 맛이 없어. 권사님이 있어야 아이고 예배드리는 맛이 생기고, 뭘 먹으러 가도 참 재미가 있고, 어디를 가도 참 흥겹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분이 오면 잡치고 그분이 오면은 깨지고, 그분이 오면 오히려 그냥 다툼이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요, 맛을 오히려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살맛을 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살맛을 주고, 부패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그 부패를 막아내고 또 모든 유익한 그러한 역할을 해서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러한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아까 그 세상은 뭐냐면 땅을 말하는 세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코스모스라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문명과 이런 권력과 정치와 이런 모든 조직이 있는 세계, 이 세계를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 세상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말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죠. 아까 말한 그런 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세상으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집이라는 개념, 집들이 사람이 거주하는 개념을 가지고서 세상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 땅의 개념을 가지고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세상은 바로 일반적인 세상, 특별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가리켜서 말할 때 이 세계를
바로 세상이다. 빛이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 세계는 어떻게 되냐면 어둠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죄악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세계를 비추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라면 빛은 어떻게 하느냐면 인도하는 것이죠. 어둠을 밝혀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옛날 같이 그냥 형광등과 같이 커졌다 이런 게 아니면 요즘에는 이런 LED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요, 고장이 안 나요, 자료. 근데 여기 중국산 끼워놓은 거는 고장이 나는데 국산 잘 고장이 안 나고, 비싼 것일수록요, 아주 밝게 해주고 수명이 오래 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빛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다, 이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세상을 비추는 빛인데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생명의 빛이다, 이랬어요. 이 빛을 받으면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고 또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자를 뭐라고 그러냐? 빛의 자녀라, 이렇게. 에베소서 5장 8절도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이 빛이고 그 빛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같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왜 자녀가 됩니까? 생명의 빛을 받아 그 생명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에 의해서 태어나서 이 생명의 빛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이제는 빛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팔복을 받은 사람은 아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역시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네, 이 동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네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동네라는 말은 폴리스라는 말인데, 이 폴리스라는 말은 조그마한 무슨 산 위에 있는 달 동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동네는 뭐냐면 성벽으로 쌓인 읍이나 시티, 도시를 말할 때의 동네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 성경에는 동네라고도 번역한 데가 많이 있지만 보통은 성읍, 도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조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대체적으로요 이렇게 산의 마을인 거예요. 산에 이렇게 산이 있으면 거의가 다 산의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을 가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 성 우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이 어디에 지어진 거예요? 모리아 산에 지어진 거잖아요. 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 산이잖아요. 그 산 위에가 성전이고 그 성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예루살렘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도시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산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 위의 동네는 많은 동네를 말하지만은 특별히 뭐를 말하고 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감추지 않는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덕 위에 도시가 딱 있어서 어디서 봐도 도시가 쫙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어디가 숨겨진 존재가 아니라 드러난 존재라, 빛으로 쫙 비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거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 목사님이야, 저 사람 사모님이야,
이렇게. 그 옛날에는 차에다가도 뭐 행복한 교회, 월드 생명 비전 교회. 이래가지고 막 교회가 이제 차들이 없었으니까 보니까 차가 생겼다고 우리 교회도 차가 있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자랑도 하고. 근데 이 차가 봉고차들이 모든 차들이 잘 운행을 해야 되는데 불법 유턴도 하고 속도도 막 내고 막 이게 법 질서를 제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차가 쫙 있어도 막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교회라고 그려져 있으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참 이게 운전하는 사람이 조심스럽죠.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죠.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는 전부 다 신학교에서 뭘 줬냐면 십자가 배지를 하나씩 주셨어요. 배지를 전부 다 달고 다니는 거야. 그럼 배지 달고 다니면 딱 볼 사람들 볼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딱 드러나잖아.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그 목에다가 크게 만들어서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차에 타기만 하면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그 노방전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신학교에서 아주 얌전한 사람이에요. 그냥 얌전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같이 지하철을 타는데, 이 사람은 지하철에 우리는 막 자리 있어가지고 얼른 앉았는데, 이 사람 자리에 안 앉고, 딱 지하철 타자마자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을 시켰겠죠. 보기에는 너무 얌전한 사람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막 거기서 노방전도를 하고 막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봉고에다가 교회 이름을 싹 빼버렸어요. 빼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 불편해서 목회자로서 교회로서 딱 드러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참 드러나면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야.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잘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비스름한 행동이니까 덕이 안 되니까 십자가를 다 떼어버려야 돼. 봉고에서 다 떼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빛인데 어디냐?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야. 다 드러난다는 거야. 다 드러난다는 거야. 다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고 있고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에 산 위에 있는 이 동네는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사야 2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전의 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가리켜서 말인데, 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그러니까 산들 중에 제일 위에 쫙 비춰서 세워질 것이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서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폴리스, 산 위에 있는 도시, 그 도시는 뭐냐면 많은 도시가 있지만 그 중에 그 도시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산 위에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의 센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만약에 계산동에 있다면 이 계산동의 중심이 바로 행복한 교회예요. 이 교회를 이렇게 딱 십자가를 위에다가 딱 보이게 해놨잖아요. 딱 드러나게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래, 우리가 무엇이 됐습니까? 빛이 됐고 등불이 됐죠. 등불은 뭡니까? 기름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뭐냐면 등불이죠. 이 등불을 켜서 과거에 우리는 뭐였어요? 등불이 아니라 우리는 어둠이란 말이죠. 어둠에 새긴 존재인데 빛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됐고 등불이 되어서 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우리나라에도 이 쌀, 옛날에는 쌀 사러 가면 대박이라고, 뭡니까? 대박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말이 있죠, 말. 그걸로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게 만약에 등불이라면 이 등불을 켜가지고 그 말로 확 합치면 빛이 전혀 비추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등경 위에다가 놓아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 아래 감추어 놓지 않고 들어서 쓰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가정을 비추는 빛으로, 이 계산동을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빛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큰 빛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태워서, 그 성령의 불은 뭐냐면 나를 빛으로 발산시키는 큰 등불이 되게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서 팔복의 사람이 되고, 팔복의 사람이 되어서 소금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빛이 되어서 이 계산동을 비추고 인천을 비추고 민족을 비추고 세계를 비추는 그러한 빛의 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사역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 돼서 태어날 때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아가서 복음을 외친 것 같이 우리도 뭐가 되느냐? 팔복을 받은 사람들, 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이제는 다른 사람이 어두운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빛을 비치는 등불이 된 것이다, 이런 것이. 그래서 계시록 11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이 땅에 두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촛대로 또 비유를 했어요. 이 촛대도 뭐냐면은 빛을 비치는 것이죠. 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계시록에는 두 증인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두 증인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빛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사람들 앞에 쫙 빛을 붙여서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삶이 빛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악한 행실을 하면은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는 것이죠. 근데 팔복의 과정을 거쳐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그 의에 이른 사람, 의에 이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착한 행실, 선의 행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불의의 병기가 됐지만 지금은 이제는 의의 병기, 빛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이 칼로스라는 말은 좋다 이런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할 때 이 좋다,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서 좋은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사람은 뭐냐면 나무로 비유를 하면 좋은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열매를 그냥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땅으로 표현한다면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좋은 나무가 되고, 더 나아가서 뭐가 됐어요? 좋은 땅이 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존재가 된 것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개라고 하는 육적인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이요, 사람을 맛을 내게 하고 살게 하는 그러한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빛은커녕 나도 빛이 꺼져가지고 내 마음도 어둠이 돼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이 빛을 비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춰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를 해서 막 기름이 타올라야 등불이 빛을 비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이나요, 빛이나 이게 다 뜨면 소금도 녹아져서 맛을 내는 거고, 빛은 기름이 타져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냥 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뭐냐면 내가 죽고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소금이 되는 것이고, 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되려면 팔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소금과 빛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더 소금이 되어서 살균작용을 하고 다서 부패하는 것을 썩지 않게 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을 다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낼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으시니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대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2절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손목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하늘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요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죄진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굳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요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굳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
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얻는 것도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